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이 설교를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쉽다, 그렇지만 내용은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원고로 옮겨 적다 보니까 어제 새벽 4시에 자게 됐어요. 거의 잠을 못 자고, 거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생명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진짜 자기식으로 들으려면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식으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이제 체면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귀를 닫아주세요. 지금 자기식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오해가 클 본문입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내 걸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말씀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만큼 이 본문이 어렵다는 겁니다. 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쿠오, 자기식으로 들어서 그 모든 말씀들을 결국에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오셨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섬김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는 세대나 앞으로나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오늘 자기식으로 듣는 분들은 아예 듣지 마시고 딴짓하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었다, 내용이 이상하다, 이렇게 엉뚱하게 전하지 마십시오. 오늘 씨가 뿌려진다라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씨는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지는 방식은 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려지는 방식은. 이 뿌려지는 방식이 본문에 발로로 되어 있는데, 이 발로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격렬하게 던지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혹은 그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 돌을 던지듯이 이렇게 격렬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림과 같이라고 할 때가 아니라 씨를 어떤 사람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숨겨진 의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던지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진리가 된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너무 쉽지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본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어요. 포스 앤 안드로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아, 관사가 없으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느 교회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하튼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코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시작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뿌려진 씨는 4장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돼버리고, 그리고 4장 5절에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돼버리고, 그런 말씀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4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돼버린다라고 이미 마가복음은 선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포스가, 이 사람이 호안드로포스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구 던져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최대의 숙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원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나? 주님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런데 그 씨는 결코 가시밭에 떨어져도 안 되는 씨고, 돌짝밭에 떨어져도 안 되는 씨고, 길가에 떨어져도 안 되는 씨라고 지금 성경은, 마가복음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씨는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 씨입니까? 그 씨는 안드로포스가 이게 발로 던져서 뿌려야 되는데, 이 안드로포스를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드로포스를 모르면은 우리는 결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안드로포스가 누구냐? 호안드로포스는 그리스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안드로포스는 누구냐?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아담과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나오는 아담은 분명히 이게 다른 아담입니다. 같은 아담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담이 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특징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는 이 아담과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칼과 네케바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공부를 했죠? 산상수호반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알죠? 우리는 네케바고, 이 자칼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자칼과 네케바로.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칼과 네케바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주님이 모든 축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칸을 너무 일찍 쳤네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한을 받았고 축복의 원형이십니다. 이 아담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아담은 이런 존재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 사이에 나오는 이 아담은 좀 다른 존재입니다. 첫째는 이 아담은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선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칼과 네케바 관계가 드디어 깨졌습니다. 자칼과 네케바 관계가 네케바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2장 3장에서는 자칼 네케바로 표현하지 않고 이시아로 표현합니다. 이시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히브리어로는 고대 히브리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이시아는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본래의 뜻이 이시아가 남자 여자란 뜻이 아니라 이것 저것 this that 이런 뜻입니다. these those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한꺼번에 다 들어간 개념입니다. 이게 이것저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존중을 받지만 여기서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그야말로 퉁친 모든 것을 축복의 원형이고 축복을 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에서 뭐로 바뀌냐면 그냥 그 다스림을 한 그 패턴 속에 들어가 있는 피조물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존재에 불과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아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원형인데 여기는 자 축복의 원형이 아니라 저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또 16절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원형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의 원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의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3장 사이에 말하는 이 아담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죠. 결코 같은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하면 항상 똑같은 모습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아담을 받을 때는 이 아담을 받을 때는 똑같이 아담이 사람이죠. 이 사람을 받을 때는 안드로포스로 받습니다. 안드로포스로 받는데 이 안드로포스 앞에 뭐가 붙냐면 관사가 붙어서 호 안드로포스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 안드로포스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호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안드로포스로 받아버린 겁니다. 이 아담은 뭐로 받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신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을 받을 때는 안드로포스로 받습니다. 안드로포스로 받는데 여기에는 관사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는 이때 이 사람이 어느 쪽 사람입니까? 이 아담입니까? 이 아담입니까? 안드로포스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아담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 비교가 있습니다. 이 두 아담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제 이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죠? 이제 이게 실제 내용이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내용,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내용이고, 이 분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징적. 이분의 상징. 도대체 이 호 안드로포스 하 아담, 여기는 또 관사가 붙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 아담 호 안드로포스,
그냥 아담, 그냥 안드로포스는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늦은 비, 비로 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여기는 이른 비입니다. 이분은 이른 비고, 이분은 저녁밥이면은 이분은 아침밥입니다. 성경에서 아침밥, 저녁밥 나오죠. 이른 아침에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일꾼은 품삯을 주고 일꾼을 불러서 시키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저녁 늦음막히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하고 품삯은 똑같이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침, 저녁. 이걸 이해하면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 그러니까 그 호세아서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죠. 이분이 이른 비, 이분이 늦은 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칼과 네케바. 이거는 사실이지만 이건 또 하나의 상징이죠. 구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으로서 완전성을 가집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아담 호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불완전성입니다. 아니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자칫 오해하면은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이거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말고 완벽히 이해가 안 되면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자꾸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딴 데 가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분이 구원의 완전성이라면 이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전함을 다 갖췄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전성이 있다 없다. 어렵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말하는 이 아담 안드로포스를 잘못 이해하면은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인하여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파죠.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알파.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되죠?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신 분이 나중 되고 나중 나오신 분이 먼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이 관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희망을 주려고 너는 늦게 했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성격상 잘 못 넘어가요. 성격상 이해될 때까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지금 뭘 설명하다 제가 여기까지 왔죠? 물어볼게요. 안드로포스. 그 안드로포스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데 이 안드로포스 정체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이 말씀을 보겠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아들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 기존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돌아온 그 아들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이렇게 품어주셨다. 이렇게 설교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러한 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죠. 둘째 아들은 정말로 그 허랑방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은혜고, 첫째 아들은 끝까지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율법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아닙니다. 이 관계를 몰라서 그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그 관점을 여기서 가지고 들으면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버리세요. 지금은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대로 들으시고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15장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죠? 첫 번째 이 하담 안드로포스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면 아담 안드로포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원래 그리스도와 예수가 한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원래 두 아들이 아니고 하나의 아들이십니다. 맞지요? 이 두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아들인데, 주님이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주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의 탕자의 비유는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당신 얘기입니다. 무슨 타락한 우리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고요. 타락한 내 자신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우리가 읽을 때 두 아들이 아니라 한 분이신 이 아들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땐 두 아들 맞아요. 부활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승천하시기 전이었고 성령님으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두 아들로 읽을 게 아니라 뭐로 읽어야 되죠? 한 아들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읽을 때, 이 두 아들이 같은 아들이구나. 정체는 그리스도와 예수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15장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라고 번역한 이 네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 네오스라는 이제 둘째,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여 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하는 그 네오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새로운 혹은 신선한, 아니면 재생시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란 뜻이 아닙니다. 둘째라는 뜻이 아니고 재생시킨. 무슨 뜻이죠? 이분을 재생시킨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오스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분의 정체는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전성에서 구원의 완전성도 되고 구원의 완전성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을 통하여서 나중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입니다. 처음을 통하여서 나중이 되면은 이분이 같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복제품이 이분입니다. 사실 복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로고스라는 우리말로 쓰는 거라 참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스를 쭉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네오스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은, 네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구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해서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넣어야 된다. 이 새 포도주라고 말할 때 네오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2장 20, 그 마가복음 2장 22절에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할 때 새 포도주라고 말할 때 이때도 네오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는 전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낡은 가죽부대 새 포도주. 네오스는 결국엔 누구죠? 이분이세요? 이분이세요? 그리스도시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정체는 이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을 네오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얼마나 아싸라게 우리 마음속에 너무 잘 와닿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해놓고 이 둘째 아들의 방탕한 그 결과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는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분은 율법이고 이분은 은혜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로 덮여져야 되고 율법은 그래서 완성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자, 또 누가복음 5장 3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새 포도주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네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누구죠? 이분이기도 하고 이분인데 이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분은 스스로가 낡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부대고 이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실 그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 젊은 자라고 얘기할 때 네오스를 씁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이 젊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렇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다. 이게 젊다, 재생시키다, 새롭다라는 단어가 전부 네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젊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때는 띠띠고 많고 다니지만 그러나 나이 먹어서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로 가죠?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전부 누구를 지칭하고 있죠? 이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들은 한 분이셨습니다. 원래 아들은 한 분이셨고 그 한 분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주님은 교묘하게 나눠서 다른 존재로.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 귀에 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아니 한번 궁금증을 제가 가져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님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수없이 했던 얘기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감추고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수없이 강조하는 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2중 3중으로 감춰져 있는 책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되어 있는 정말로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구원의 감격에 구원의 감사에 빠져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요새 그런 걸 봐요. 들려진다 해도 누구 식으로 듣냐면 자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단계를 둬가지고 자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 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거죠. 한 방에 다 알아버리면 솔직히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공부해야 될, 영원히 알면서 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감춰두십니다. 그래서 이 감춰준 것을 어디서 열어두셨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이제 산상수훈, 제가 산상수훈을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아요. 저는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합니다. 왜? 아니 쉽게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자기식으로 알아듣는데 가능하면 쉽게 하고 반복하고 거듭거듭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식으로 들어요. 사람들 끝까지 자기식으로 듣고 끝까지 자기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걸 통해서 역시 나는
역시 나는 사람이구나. 선악을 품은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오면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아니 목사가 이상하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회방죄가 바로 그거죠.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섬기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드디어 열어 그가 그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성전 자체에 올라가서 앉아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앉아서 말씀하실 때 무리가 4장 마지막 절에는 큰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그때 앉아서 말씀하실 때 누가 와서 듣습니까? 소수의 양과 염소를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 안에도 잘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죠? 유다. 가룟 유다는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못 들었죠? 늦은 비, 마지막 강의, 다락방 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이분은 산상수훈으로 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고 이분은 그 다락방 설교로 그 정체가 드러나셨습니다. 다락방 설교로 이분의 정체가 하 아담, 호 안드로포스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생각하면 유다는 산상수훈을 들었죠. 그리고 떠나가 버렸는데 어느 시점에서 떠났죠? 다락방 설교 직전에 떠나버렸습니다. 빵 조각 받고 확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떠나버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비로소 다락방 설교가 시작됩니다. 못 들은 사람도 나온다니까. 산상수훈 듣고도.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은 굳게 닫혀진 이 성경의 비밀들을 드디어 열어서 설명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이 비밀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만 붙잡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 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종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셨던 그 말씀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가르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예수가 오셔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와서 가르치십니다. 이분이 이름이 뭐죠? 성령.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성령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해서 막 그냥 바람과 비와 모든 무슨 이게 확 다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바람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불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은 뭐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인간의 말로 하시고 가셨습니다. 천둥소리, 바람소리, 우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자연의 소리로 초자연적인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시고 가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듣는 겁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섬기심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예수가 하셨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의 소리가 없고 들리는 자의 소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인가 6절인가 이제 제가 헷갈리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뭐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권능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우리는 권능이라고 생각했죠. 결코 그런 게 아니고 그 권능은 뭐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이 분의 그 가르침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받은 사람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습니까? 땅끝. 땅끝이 어디죠? 나죠. 내가 땅이잖아요. 실제적인 공간적인 땅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을 또 하나의 실제적인 의미 상징으로 보면 우리 각자까지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이 있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와 선생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바로 배우는 자들의 이름일 뿐입니다. 12명은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 배움에 완성이 된 사람들이 드디어 12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아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쳤는데 그동안 덮개로 2중, 3중으로 덮였던 그 안의 내용들을 주님이 공개를 하신 겁니다. 비밀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비밀을 어떻게 열어서 보여주셨냐? 그것을 지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번제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주검을 태우는 겁니다. 재물을 태우는 데가, 완벽하게 태우는 데가 번제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체, 자기 죽음의 냄새를 맡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잔, 등잔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설교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되고 꾸준하게 안 들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금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성령의 그 등불을 상징하고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옆에 있는 떡상,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그 떡상에 떡을 바라보게 되고 그 떡을 먹을 때 무슨 떡으로 먹습니까? 그 떡을 이렇게 이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왜? 2중 3중으로 벌써 번제단에서 한번 1중, 성소 들어올 때 2중 3중으로 덮여있던 것들을 드디어 자기가 벗겨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보기 시작한다는 그 내용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는 두 번째 회장을 넘어서 이제 그 법궤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법궤 안에 3중에 드디어 벽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른비를 통하여서, 이 아침을 통하여서, 구원의 시작인 이 알파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노니 할 때 문 고리 잠금은 밖에 없고 안에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고리가 열리는 겁니까? 무엇으로? 그 가르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단단하게 붙잡혔던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떨어졌던 그 길바닥이 해체가 되고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옥토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본문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 안에 등대, 성령, 7촛대, 7령, 7말씀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코스모스 그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우리는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이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죠?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10입니다. 십계명 가지고 설명해줬고, 그리고 이분은 십계명이 말한 바가 뭡니까? 딱 하나, 1입니다. 이분은 뭐죠? 십계명을 1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이분의 사랑을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이분이 섬김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상순 우리 그 공부 중에 우리 심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말씀, 암, 됨, 누림. 그러면 누림은 뭐죠?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하고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겨두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뒤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만큼은 늘 원고를 준비를 해도 원고대로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녹음한 걸 제가 꼭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보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이게 한 의도가 맞나, 그리고 이렇게 다른 말이 나왔어도 내가 한 의도대로 그 한 전체 틀거리에서 만나고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성경을 설교로 올리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들어보고 올리고 나서 또 듣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 또 올릴 때 최소한 2번은 듣게 됩니다. 2번은 듣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들어보면은 제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이 참 말도 제대로 달변이 아닙니다. 달변도 아니고 말에 실수도 많고 그래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거 올릴까 말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갈등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내 부끄러움 내 창피고요. 본질을 전했으면 그런 걸 사람들은 안 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분들의 어떤 부분은 열어주시고 어떤 부분은 그 부분만 듣게 하셔. 어떤 분들은 그 부분만 듣게 하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 걸림돌이 되게 스스로가 걸림돌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게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돌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냥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방향성만 오르면 올립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고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다락방 설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갈 길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는데 벌써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네오스라는 뜻, 5장, 15장,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네오스라는 뜻은 바로 이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도 말씀하시고 이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안드로포스일지라도 이 안드로포스이고 이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아무나 마구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나가 아닌 이씨가 아니고 이씨가 아니고 그분은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이분으로 오셔서 씨를 뿌리셨고 이분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씨아일 수도 있고 자칼과 네케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는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누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간음이란 그 산상순,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걸 들으셔야 되죠. 그 간음의 원리, 이혼의 원리 설명해드려야 되는 게 좋겠죠. 자, 간음과 이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간음과 이혼의 원리는 자, 이 간음과 이혼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음은 누가 누구끼리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간음이 있죠.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간음이 있죠. 진짜 제대로 된 관계는 이거 표시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 짝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늠이 되고 이렇게 가늠이 되고 이것 자체가 가늠이에요. 이것도 가늠이고 이것도 가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산상수훈 제가 그 가늠하지 마라 그 강의 올린 거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 관계와 요 관계만 가늠이 아닌 진짜의 관계인데,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의 세상으로 오셨을 때도 가늠입니다. 남자는 누구죠? 자칼. 이 여자는 네케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분이 네케바고요. 이분은 누구죠? 이샤. 그냥 이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올 때는 자칼로 오셨지만 오시는 과정에 이렇게 변질돼서 왔죠. 이씨로 오셔가지고 이샤로 됐죠. 아까 그 이쪽 그리스도와 예수의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비로소 오늘 본문에 이 안드로포스가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이분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 와서 우리 이슈아인 이 존재와 간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자칼과 네케바였어. 하나였어.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 관계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간음이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마라. 범죄라고 말합니다.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도덕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간음 이런 게 아니고요. 간음하지 마라.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 요 관계 뺀 나머지가 전부 죄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뭘 떠안고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자, 그러면 탕자는 무슨 취급을 받게 되죠? 이분은 이 탕자를 이해할 때,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이 뭐냐면은, 무엇이 아버지의 재산입니까? 여기서 재산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은 뭐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라고 말할 때 땅, 돈, 명예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은 오직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꼭 인간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이걸 진짜 땅의 식으로 생각해서 엄청난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분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달라고 그럴 때 누구한테 나눠줬는지 보시면은,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5장 12절에 제가 지금 넘어왔네요. 누가복음 지금 그 15장 12절로 넘어오면은, 자, 여기서 그 아버지에게 분깃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분깃을 누구에게 나눠줬냐면 그 아우토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우토스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뭐로 나눠줬냐면 메로스로 나눠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나눠줬냐면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큰 아들에게도 줬어요. 큰 아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분깃을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에게, 아까 이제 그 그림 이해하시죠? 이쪽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과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아담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뭐로 나눠줬냐면 메로스로 나눠줬습니다. 이 메로스가 뭐냐면, 메로스는 원래 하나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를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는 나누다. 이게 메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는 뭐였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원래 하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7번 말씀하셨습니다. 7번의 약속.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하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랑. 이 사랑을 주님은 절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뉘는 순간 뭐로 나눠버렸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고 내려와 버립니다. 이게 메로스입니다. 지금 그 분깃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메로스로 이걸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눠줘 버린 겁니다. 나눠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죠. 자, 그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메로스는 두 개의 조적입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나누어버린 조각.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였는데 이걸 나눠버렸습니다. 그 후 이제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먼 나라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먼 나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먼 나라 이 먼 나라가 성경에 그 후 며칠이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에케 허비하더니 그 나라가 콜란 아니 코라입니다. 먼 나라가 코라인데 이 코라는 그 직역을 하면은 이런 공간 이런 뜻이 돼요. 공간의 개념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 코라라는 단어는 코라. 이거 이해하셨죠? 사진 찍으셨죠? 이게 코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코라. 이 코라는 공간 개념이지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먼 공간이 멀다라고 할 때 마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먼 나라가 먼이 마크로스인데 마크로스는 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다, 긴 이런 뜻이죠. 긴 공간. 이게 뭐가 있죠? 성전 안에 여러 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 한 모양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 나라로 간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간 거죠? 성전으로 간 겁니다.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이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지요? 성전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종교 전체를 얘기하고 종교는 이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에 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고 그러는데 허랑방탕이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랑방탕은 방탕스럽게 뭐 떠들썩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허랑방탕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허랑방탕하여는 짜오 그 앞에 자우라는 형용사가 붙어 자우 아수토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살아있는 자우는 살아있는 또 조회 뭐 이런 조회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씀 아시죠? 그것의 형용사 자우입니다. 살아있는 아수토는 그 소조에서 온 말인데 그 소조는 구조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안 놀라시네. 놀라는 일이죠.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에서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가?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안드로포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와서 씨를 뿌리시는 그분이 예수가 지금 어떻게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뿌리는 겁니다. 우리 번역대로 하면은 허랑방탕하게 씨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하여 살리는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늘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씨를 뿌린 것 같은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뜻을 어떻게 뿌려주는 겁니까? 누가복음의 번역 부분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뿌리는데 살리는, 구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절대 못 알아듣죠. 자기식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식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자기는 누구죠? 나 좀 알아달라 이거야.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알아달라야.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달라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나는 이런 인간이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나서 딱 5분만 지나면 그 사람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5분 만에 그 사람의 과거, 뭐 성장기 다 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뭐 이렇고, 이런 사람 있죠? 아,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아주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연약해가지고 강한 척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서 뭔가의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 뭐를 하려면은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 사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그게 단단한 반석인 것 같아요. 내 인격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들어가는데 끝까지 내 인격,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해서 거기다가 복음을 쌓으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은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분 위에 집을 짓는 건 무엇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분 인격 위에 짓는 거죠. 내 인격 지어주고 그분 인격 되는 거고, 내 이름 지어주고 그분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이름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착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식으로 쌓으려고 해요. 나를 높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지식으로 쌓는 겁니다. 복음을 어디 지식으로 쌓는 겁니까? 복음의 원리는 허물어지고 다시 세움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고 적당히 몇 군데 남겨놓고 거기다가 벽돌 세워서 성을 짓는다. 하나님은 그건 성전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다. 그걸 짝퉁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 짝퉁들. 그 짝퉁들 주님 앞에 섰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2절부터 주님 앞에 섰어요. 주여 주여, 저는 주님 이름으로 전도했고요. 주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님 이름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많이 하고 왔어요. 그 짝퉁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걸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성전. 그걸 불법 성전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완전히 허문 그 사람에게 새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가는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어버리세요. 뭐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 나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주님의 그 섬김을 받고 있는데, 그 섬김이 내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내 걸 가지고 챙기려는 거 아닙니까? 그 섬김이, 내가 기대했던 그 섬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걸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는 자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엔 넘어지다가 타협하죠. 아유, 주님 이 정도에서는 뭐 축복해 주시겠지. 자기가 챙겨서 자기가 드디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지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이를 갈며 쫓겨날 일이 생길 겁니다. 무너져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살리는 말씀을 못 듣는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까지 깨달은 바는, 자기 말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엔 자기 말하고 섞어서 그걸 바벨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벨탑,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WCC가 혼합주의가 아니고 내가 혼합이라니까. 내 말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 섞어버리면 내가 WCC예요. 내가 WCC 되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된 남 욕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카톨릭이고 그들이 종교고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이제 허랑방탕이 살리는 그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허랑방탕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말 번역 그대로 허랑방탕이 돼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나쁜 탕자로 보면 이런 말을 되는 거죠. 아버지 품을 떠난 목회자는 성전에서 허랑방탕하는 설교만 한다. 이렇게 누군가가 설교했죠. 이제 그런 뜻으로 들립니까? 아니죠. 허랑방탕으로 듣게 되는 그 사람의 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색안경 끼고 있는 거죠. 허랑방탕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 2주간 동안을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정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이 강력한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잘 들으시라고. 잘못 들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중에 이제 나중 오실 분의 다른 모습으로 오신 그분, 복잡해요. 지금 아까 막 복잡하게 가늠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2개를 이제 하나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둘째 아들이 설명해 주는 게 그거죠. 우리는 가지고 온 게 2개. 왜냐면 너희들이 2개. 이분의 원리는 이거죠.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원리는 2개를 지금 각자 하나로 나눠 가졌어요.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둘로 쪼개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이 2분이 말씀하신 건 우리 이 구조가 왜 둘로 나눠서 가져왔냐면 이게 지구예요. 이 세상은 선악으로 둘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언어로 이 하나의 언어가 선악의 언어로 표현이 돼야 이 선악 구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악의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선악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야, 사랑이야. 제가 설교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저보고 하면 넘어진다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올레디 반 난예 수없이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 크로노스고 이게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카이로스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직 나는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크테노스의 죽음을 죽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간다라고 수없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이쪽 모습만 보냐 이거죠. 왜? 들을 기가 없는 거야. 자기식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선악의 언어로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로 판단합니까? 이분을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선악. 어디 있는 걸로? 여기 있는 걸로. 선악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실족해서 넘어뜨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제가 안 찾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또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반복하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반복하는 거 너무 더운 겁니다. 자, 11장. 11장 몇 절에 나옵니까? 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실족케 하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아이고 제가 6절에 나온가? 예, 나오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실족해서 넘어졌다니까 누구로 인해서? 예수의 자기가 구조가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선악 구조였기 때문에 누가 다 찾아온 겁니까? 선악 구조를 가진 바리새인, 예루살렘, 온 유대와 제사장, 레위인까지 다 찾아왔어요. 그들이 이 구조 안에 있었고 세례 요한은 이 구조 안에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제 사도행전 19장 몇 절부터냐면 사도행전 19장 이게 아볼로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요. 사도행전
4절. 아볼로가 나오는데, 자 19장 1절에 나오네요.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미티방으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성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이, 우리는 성령을 그냥 능력, 권능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말씀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는 그 말씀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장에 보면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다니까. 18장 한번 가서 볼까요? 18장 몇 절이냐면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도를 배운 거야. 도를 배웠는데 뭐를 통해서 배웠냐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자세히 말하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 여기서 지금 단어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 있었죠? 그도 걸려 넘어지는 실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 구조를 가진 그도 결국에는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 도를 아볼로이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볼로는 뭐를 가지고 예수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선악 구조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해 준 겁니다. 일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둘째 아들은 그 말씀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면서 담대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수준만 돼도 담대히 얘기한다니까. 담대히 이게 진리하고 막 외친다니까. 교회 가서 그냥 교회 목사들 이게 진리라고 막 외치고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성령부터 중요한 일, 이게 성령이에요. 지금 풀어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가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드디어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죠?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드디어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19장에 넘어와요. 19장에 넘어와서 이제 바울이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6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방언 예언은 뭡니까? 이걸 얘기하면은 이쪽 사람들은 뭐로 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가 되죠? 방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은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방언이 이 사람들이 선악 구조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선악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이걸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이걸 방언이. 그리고 예언은 뭐가 되는 거죠?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예수가 아니고 둘째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첫째 아들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오늘 그 장면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건너가라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고, 선악에서 사랑으로 건너가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건너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담대하게 막 열심히 예수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세례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의 말을 그 수준만 가지고도
확신이 있는 거야. 세례 요한 실족에서 넘어진 사람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만 가지고도 확신을 가지고 막 마구마구 전하고 있어요. 구분하시라니까, 영분별하시라니까. 못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 이래버린다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라도 더 제대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잠을 못 자잖아요. 오늘 하늘공원 가서 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이렇게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아니 2주일 내내 준비해서 됐다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딱 걸린 게 이 안드로포스가 걸려버린 겁니다. 안드로포스에 관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내 수준으로 읽어버리니까 아 이분은 호 안드로포스야 이러고 읽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읽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일주일 하나 하다가 새벽 4시에서나 하나님 풀어주시더라. 와, 참 우리 주님의 섬기심이 결코 편하게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항상 내 기대하고 다르세요. 항상 내 기대하고. 그래서 설교 원문을 제가 이제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그 10월 25일입니까? 4일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10월 25일 설교, 그 다음에 10월 25일 설교 최종본. 이렇게 2개로 만들었어요. 최종본 가지고 가는데 최종본도 여기 와서 또 고쳤어요. 이렇게 늘 준비를 해요. 자, 10은 이제 막 그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 역시 코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전부 코라입니다. 코라는 뭐라고 그랬죠? 공간 개념, 방해 개념, 성전입니다. 그 성전, 우리가 지금 다녔던 그 교회들은 뭐가 된 겁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거죠. 기근에 들은 겁니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기근에 들어, 즉 그 구획 정리 너무 잘 된 그 방들에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궁핍한 겁니다. 그 성전은 크게 흉년이 든 그 말씀, 그 기근이 된 장소를 이제 말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 그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 그 장소에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15장 14절이고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번역 너무 이게 어렵게 돼. 붙여 산다. 이러면 이거지.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삥이나 뜯고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오해를 하게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빌붙여 살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염 열매 이렇게 쟁탈전거리고, 이게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전하신 그 말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산이, 이거는 이 말씀은 부처산이로 번역한 콜라오는 제기형입니다. 문법의 제기형으로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지냐면 그 백성 중 하나가 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빌붙어서 사는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붙여 사는 그 빌붙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백성 중 하나의 모습으로 사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열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눈을 열어야 보여주시는 거죠. 귀를 열어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장면입니다. 그가 오신 겁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누구하고 삽니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드디어 돼지가 누구죠?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돼지. 바로 그 돼지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자기식으로 듣는 우리들, 돼지들입니다. 돼지들. 그 돼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까? 그 아들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둘째 아들로 번역된, 네오스로 번역된 그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설명하시고 가신 그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무 기쁘다. 끝까지 그 말씀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뭐로 듣죠?
요걸로 듣는다니까. 돼지는 요걸 이렇게 방언으로 듣기 때문에 돼지는 요걸 예언으로 듣고 예언으로 듣지 못하고 뭐로 들어요? 방언으로 들어요. 예언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언으로 듣지 못하고 방언으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눠버립니다. 선악을 나눠서 듣게 돼버리는 겁니다. 비극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비극은 주님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7번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정말로 그분이 주어가 돼서 우리를 목적으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 그분이 주어시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는 이 삶으로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쁘시죠? 요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내가 요거 좀 했다고, 선을 좀 행했다고, 내가 요따위 선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 남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러나 이 자체가 뭡니까?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고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못 깨달으면 방언이요, 요게 행위가 되고 요것이 자기 선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율법 자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분이 이 율법으로 와서 율법 구조 안에서 율법이 되어서 율법을 말씀하신 게 5장 15장 14절 15장 15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못 알아들어요? 돼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더 심한 얘기 하고 싶은데 나중에 산상수훈 개돼지 부분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돼지가 사는 게 이 돼지는 어디를 살아도 시궁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딱 어렸을 때 그 돼지 치는, 아니 태국에 제가 태국, 라오스, 중국 가서 돼지 치는데 많이 봤거든요. 돼지는 일단 똥과 진흙과 범벅이 구분이 안 돼. 거기서 뒹구르고 자고 거기다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진주를 던져준 것 같다. 그 진주를 어떻게 합니까? 진주를 찌빨고 있어요. 시궁창 속에 넣고. 이게 돼지의 정체입니다. 둘러나는 끝까지 둘러. 그걸 방언으로 알아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돼지 이방인들이 음식이나 먹고 있던 그 돼지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였지만 선악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생각해봐요. 아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는 이상하게 교육전도사 전도사 할 때 저한테는 주일학교만 맡기는 거예요. 5년 동안 저는 주일학교 5년 동안을 했거든요. 나도 청년부를 좀 하고 싶다고요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 독서량이나 제가 공부했던 양을 보면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하고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하고 언더서클 만들어서 지하 조직운동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청년들을 맡아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고 싶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일학교만 5년을 맡았어요. 주일학교 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그때 다 이렇게 하나님 뜻은 참 놀라워요. 주일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청년들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더 쉬울까요? 청년들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주일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거 엄청난 테크닉이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테크닉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를 들어야 자기 권위가 쓰거든. 나는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들은 그 어려운 얘기를 하신 그분의 강의를 뭐 다 들었어. 이러면 자기 권위가 그분과 동일시돼. 아직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누구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분들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어려운 책을 내가 읽었다니까? 어려운 강의를 들었다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였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돼지들은 항상 뭐를 챙기죠? 진주를 짓밟으면서도 주는 양식, 주인이 주는 그 주염 열매로 자기 배를 배불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돼지야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화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아주 유명한 영화죠. 꼭 한번 보세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봤니? 센과 치히로에서 나오는 그게 돼지가 된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마구마구 처먹다가 뭐가 됐어요? 돼지가 돼버렸죠. 언제 도살당할 위기에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그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센은, 치히로이자 센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통해서 부모들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것을 압니까? 딱 깨고 나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거죠. 반응은 항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몰라요. 누구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가 여기서는 그가 그 주인공 둘째 아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돼지 주염 열매 먹는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번역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역격이에요. 역격이죠. 즉 그들 안에 주염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는 레마가 아닌 로고스. 그냥 만나. 그들 안에 뭐로 먹이신 겁니까? 오셔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여기는 레마라고 하면은 여기는 무슨 세계죠? 로고스의 세계죠. 그러니까 레마를 로고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돼지들이 먹는 열매가 뭐였죠? 주염 열매였잖아요.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주염 열매를 직역하면 뭐가 되죠? 뿔이 있는 어떤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있는, 가시도 있고 뭐 뿔도 있는, 이걸로 먹여주신 거예요. 그냥 이걸 주염 열매. 누가 먹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들 안에 넣어주셨다니까. 역격으로 그들을 먹여주신 겁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여. 이제 아버지의 양식이 뭐죠? 이거죠. 하나입니다. 이 양식이 풍족해요. 로고스로 말을 하려고 보니까 참 그분도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라는 것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과거 능동태인데 엘코마이가 무슨 뜻이죠? 산상수훈 공부하신 분들. 엘코마이가 무슨 뜻이죠? 오다, 가다. 근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에 이르되 하고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돌이켜라고 돼 있죠. 스스로 돌이켜. 이게 엘코마인데 이게 이런 뜻이죠. 과거 능동태니까 스스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엘코마이를 이렇게 쓰면 스스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아니라 이에 스스로 오셔서 아버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죠? 아버지 안에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 안에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아버지의 양식은 뭡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이제 드디어 이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이 세상에, 이게 지금 이 세상이고, 아니 이게 온 우주예요. 그냥 온 우주. 우주를 뭐 너무 커서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우주 이 갤럭시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은하계 무슨 뭐 오리온 성단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구가 있다 치고 이 온 우주에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주가 뭐로 창조되어 있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고 모든 곳에 어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온 우주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디어 많다라는, 아버지 안에는 이게 먹을 게 많다라는 것은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줄여서 즉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양식을 못해서 이 줄여서라는 말은 줄여 죽는구나 할 때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이 온 우주에 편하게 가득한 이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폴리미, 죽는다라는 번역된 단어가 아폴리미인데 이 아폴리미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완전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폐허가 되는 겁니다. 못 먹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줄인 사람은 완전 폐허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야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그분에게 그 말씀이 있었으면 스데반처럼 어떻게 했죠? 스데반처럼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라 이러고 장엄하게 갔죠. 근데 그분은 비참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다 쏟아 레마이신 그분이 로고스로 말씀하시고 로고스의 언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로고스이시라니까. 그 로고스를 다 쏟고 가셨어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십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 이거 호우라노스입니다. 단수 즉 하늘 성전입니다. 하말타노 여기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말티아는 명사.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건데 죄의 동사 능동태입니다. 이게 능동태.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수동으로 번역해놨어요. 아니 내가 이 번역본을 저걸로 참조했어. 옛날 개혁개정으로. 그래서 내가 죄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이 아니고요. 죄를 얻은 게 아니고요. 관역을 스스로 벗어나신 건데 이게 뭡니까? 우주에서. 이 가늠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말타노 스스로.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관역을 다시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죄를 지었다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 성전으로 드디어 관역을 맞추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늘 성전에 그 하늘 성전에 누가 있죠? 하아담들이 살고 그리스도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분,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거, 그게 하늘 성전이죠. 그 성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얼마나 이분은 겸손하신 분입니까? 아버지신데 로고스로 오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품꾼이 하나만 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품꾼이 누가 되는 거죠? 품꾼이라고 번역한 게 둘로스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이제 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진 자. 드디어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품꾼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품꾼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 품꾼들의 말을 들으시고 짝퉁종들의 말씀은 버리세요. 우리는 사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은 다 된 거죠.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에 아직도 내가 수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굉장히 길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최대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살찐 송아지 왜 잡아요? 아니 그분이 송아지시니까. 예물이잖아, 제물이잖아. 그걸로 끝이야. 이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벌였어. 무슨 잔치? 아들이 하나가 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잔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 잔치 벌여야지. 누구로 잔치를 벌입니까? 아들로 오신 그 제물로 잔치를 벌이시고 너무 좋아서 가락지 끼워주시는 거죠. 옷 입혀주시는 거죠. 내 아들 왔구나.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그 인격, 자기 이름 다 지워지고 그 아들로 되돌아온 그들을 이제 주님 맞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하나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이제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첫째 아들이 도대체 이제 정체가 뭐냐 이거죠. 첫째 아들이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하였다는 단어가 올기조라고 쓰여져 있어요. 올기조. 자, 이 올기조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 올기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 산상수훈할 때 이거 공부했죠? 이 노한다라고 할 때 올기조라고 쓰여졌습니다. 올기조는 어떤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다 누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제 그 오레고마이라고 합니다. 오레고마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라고 하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덴 동산을 뭐로 지켰어요? 네, 라트 하이렛 불칼로 지켜버렸어요. 불칼로 지켜버리면서 그때 주님이 불칼로 지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오르기조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치면 너희가 오르기조하냐? 왜 화를 내냐? 이거예요. 이 오르기조. 그래서 이 오르기조는 뭐냐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증히 여기는 열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열정 자체가 오르기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 오르기조가 이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이 어둠에 대해서 그 형제가 관사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근데 관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범함이 있다. 아이테오로 요구하라. 그러면 생명으로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 이 죄 짓고 있는 지금 아까 콜타죠. 죄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가짜의 말 주염 열매만 전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뭘 하라는 거죠? 그 성전에서 죄 짓지 말라고 막 그냥 서락 행하지 말라고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 아이테오로 이제는 드디어 구할 때 오르기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르기조는 그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면이 성경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그래서 이 오르기조를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쭉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오르기조가 지금 이게 20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하여 여기서 오르기조를 이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노하기를 오르기조가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쓰여졌고 마태복음 18장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누가 노하는 거죠? 노하는 주체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노하는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지금 누가 노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게 오르기조입니다. 그럼 오르기조의 주체는 전부 누구죠? 자, 지금 첫째 아들이 노한 겁니까? 누가 노한 겁니까?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왜 노하셨죠? 이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삼일체 복잡해요. 근데 삼일체로 보면은 그분이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이분이 왜 노하시죠? 이분이 왜 노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 뭐로 죽으셨습니까? 범죄자로 죽은 것이죠. 범죄자로. 이분은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당신 안에서는 하나 사랑이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쪼갰죠. 이분은 악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분 남아있는 분은 뭐예요? 범죄자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노하죠. 당연히 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습이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다음에 또 부족한 대로 여기서 마치는 것도 하나님 은혜네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주께서 드디어 이루신 겁니다. 14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드디어 그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아들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할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결코 왕의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노하실 만한 로고스라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또 전했었던 그 아들은 또 다른 그 선을 가진 그 분에 의해서 노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같은 원래 하나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7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어가 그분이 되어주시고 드디어 아들은 목적어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주어가 돼서 살으시겠습니까? 버리세요. 주님만이 주어시고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그때 정말 행복한 삶을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삶은 개선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친구들이 저한테 한 30년 넘은 친구들, 중학교 때의 그 친구들 제가 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감히 말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왜? 너처럼 고생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더 고생할지 모르는 그 친구 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인간적으로 딱 받아줍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은 저처럼 이렇게 많은 고생하면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아버지의 섬김으로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어가 된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주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 이걸 내려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휘둘러야만이 만족을 하는 건지 부수실 때 철저하게 부숴주시고 박살날 때 완전히 박살나서 아예 나란 존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때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박살을 내주시고 이제 내 마음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성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새 성전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섬기는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교 찬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늘 예배 인도하시던